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핵심을 이제 시작한 지 오늘이 5번째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 겉으로 읽을 때는 뭐가 뭔지 뭐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점점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그렇게 논리정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초점은 사람이다. 사람만 하나님과 닮은 꼴이고 또 이 물질의 세계와도 닮은 꼴이어서 양자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런데 사탄이 거기 있었다. 우리가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세계를 바로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고 계셔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 그 정체를 우리가 알고 그가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죄인이 됐다.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걸 어떻게 할 거냐? 5번째. 바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큰 그 밑바탕, 이것이 구원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을 하나님이 탁 던져주시고 이것을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시대마다 계시하신 것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논리정연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창조 계획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타락하니까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밑받침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 또 사람을 사랑하신 거, 그것이 동기가 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탄에게 이렇게 속아서 범죄하고 나니까 뭐 영원히 형벌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형벌받을 사람을 여전히 그냥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에 다른 계획이 하나가 더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다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뚫린단 말이에요. 구원의 책으로 딱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인내심이 없고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끝나버리잖아요. 사람의 역사라는 거는 엉망진창이에요. 이 세계 역사는. 그러나 그것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 오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류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끝까지 사람을 이 땅에 채워 가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6,000년 전의 사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정해놓은 날까지 계속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세 토막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첫째가 바로 14절 15절에 보면 사탄의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사람만 구원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 근원이 되는 사탄부터 제거해야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지. 사탄 그대로 놓고는 진정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궁극적으로 사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부터 하나님이 여기 14장 14, 15절에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뱀은 동물의 뱀이 있고 영적 뱀이 있어요. 동물의 뱀으로 이 포장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일 때 안 보이잖아요. 대화가 가능한 이 간교한 뱀을 하와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뱀이 그 사탄에게 쓰임받았을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뱀을 보고 뭐라고?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이 간교라는 말은요,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냥 악하게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기질을 봤었어요. 사람을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짝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쓴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쓰는데 그냥 똑똑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반대 사람을, 교묘한 머리 쓰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불행하게 이렇게 이 죄의 연루가 돼가지고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 될 거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땅을 기어다니며 살게 됐어요. 근데 저등할수록 땅속에 있고 고등할수록 하늘 쪽에 있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저등한 것부터 지으셨거든요. 최고로 고등한 게 사람인데, 사람은 땅을 밟았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와 같이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이 돼서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거, 무서울 뿐만 아니라 아주 징그러운 거, 그 뱀이에요. 레위기에서도요, 짐승을 구분할 때 부정한 짐승은 이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아예 관계를 못하게 하셨어요. 가까이 가도 부정한 거예요. 그게 뭐냐? 파충류, 뱀 종류. 뱀 종류는 일체 전부 다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 규정하셨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방향이 똑같아 항상.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뱀의 형상을 가진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엄청난 복음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이 밝히신 구원 계획의 그 복음이 바로 이거다. 사탄과 여자는 원수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라고 한 것은 이 지금 하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말로 지금 하와라고 했어요. 하와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결국 원수가 돼버렸대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여기에
그 직접 싸움의 대상이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이 단어를 복수로 안 쓰고 단수를 썼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가 후손을 태어나게 했을 뿐이지 남자의 씨가 없이 된 인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 아기 낳는데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씨가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다른 씨를 보냈나요? 그게 바로 성령이 그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장 26절부터 38절에 바로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이어준단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 그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구원 계획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을 누가 멸하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멸한다는 거예요. 그의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치명적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도 여자의 후손을 해칠 거다. 어느 정도로 발꿈치를 해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탄은 어느 정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보낸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헤롯을 통해서 사탄이 헤롯을 통해 아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걸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이방인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잖아요. 그 사탄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밀 구원 계획은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값을 덮고 의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죽이고 자기가 이 세상 차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죽였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권세가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공의의 법칙이며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랑의 법칙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죄값을 대신 지고 죄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죄값이 없으니까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비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죄값을 털어주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저주를 떨어져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죄를 씻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지. 죄를 씻었는데도 나는 아직 나갈 자신이 없어. 못 나오면 부활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이 다 나오라고 다 길 열어줬는데 부활의 길을 첫 열매를 맺어줬으면 우리가 따라 나오면 부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불못에 바로 사탄까지 집어넣잖아요. 그 불못에 보니까 이미 먼저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바로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이 없어져야 천국은 영원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며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21절 인류의 죄 씻음을 계획하셨다. 제가 앞에 이제 사탄과 메시아의 싸움을
말씀하느라고 이제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20절과 21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를 계시하셔요. 먼저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는데,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와라는 이름은 뭐냐?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류. 하와가 처음 난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그 하와의 이름에서 밝히신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어머니를 통해서 다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 땅에 심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구원시키려고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부모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생각 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다 만들어 놓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또 건드리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것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져준 대로 아담의 소원이거든요. 저 여인을 통해 인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1절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선악을 알았는데 당장에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는 걸 알으니까 당장에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부끄럽지만 이제 사람들이 막 태어나면 모두가 벌거벗고 사는 거는 그는 정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천국 가서 입는 옷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형상을 보여줄 때 항상 빛나고 흰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천국 백성들도 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그 알몸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의 지혜와 또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사람은 그걸 얼마든지 응용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완전히 흰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1차로 그 옷을 입혀주신 것이 어느 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털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속죄함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그들을 의의 옷을 입힌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어느 짐승인가는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제사제도고 그 짐승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위해 그 죽어지는 그 본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속죄 제물들은 다 예표일 뿐이에요. 어떻게 짐승이 죽었다고 사람이 사함을 받겠냐고. 적어도 사람보다 더 탁월한 분이 죽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셔가지고 가장 최악의 죄수인 십자가형을 받고 죄 없이 죽으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이 그 보혈로 다 씻고도 남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죄 씻음을 이렇게 계획하시는 첫 번째 그 퍼포먼스가 바로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24절. 그 다음에 이제 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두 단계로 이제 계획을 주셨는데, 하나는 땅에서의 연단에,
또 하나는 천국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연단을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열매도 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아직 지금 생명과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먹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왜 막으셔요? 영생시키면 좋은데 범죄자를 어떻게 영생시켜?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먹지 못하게 여기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살면 생명과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여기 살 자격이 없어.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땅을 밭 갈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사람은 죗값으로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가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벌이지만 그 벌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아유, 나 그만 살고 죽을 거야. 그런 놈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벌이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야. 깨닫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좀 더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힘써 살아가는 훈련 장소가 이 땅이다 그 말이에요. 땅을 갈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쳤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치긴 왜 내쳐요? 천국을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라니까. 광야 훈련이 바로 이 땅을 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24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다가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옮겼대. 그 그룹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러면 그 그룹들이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킨다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겠냐고. 하나님 나라에 있죠.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열어보니까 천국에 바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큰 생명의 강물이 나오더니 그 좌우에 그냥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이러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불칼로 가로막고 있던 그 천국문이 다 해제가 돼서 12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은 12달 12가지로 막 열매를 맺는다니까. 먹으면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어디가? 만국이. 뭘 가지고? 이파리 가지고. 여러분, 이파리로 만국이 치료되면 진짜 열매를 먹으면 뭐가 치료될 것 같아?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국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인공들을 치료하지 않겠냐고. 그게 바로 생명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릴 그러한 권한을 회복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소유되는 것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에서는 사람을 연단시키고 하늘에서는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땅의 사람들을 제자 삼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니까, 천국 완성하러 올라가시니까 바로 성령이 내려오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믿으십니까?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대로 점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펼치고 알아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결되면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주일 낮 예배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핵심을 꿰어서 좀 1년 동안 배웠으면 좋겠다. 진짜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깨닫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힘들어요. 이 말씀을 그냥 66권을 그냥 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거기서 핵심을 빼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밤낮으로 지금 연구하고 지금 추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한 해가 우리들에게 가장 영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